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주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의 얼굴을 멀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지새도록 얻노릇 하리로다. 아멘. 2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 새 땅이죠. 즉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 새 땅, 즉 여호와의 절기로 말하면 제8일 장막절, 여호와의 절기에서 수장절을 상징하지요. 알곡들을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한. 그래서 22장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고 또 그의 하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춘 하나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천국을 봤죠.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이마에.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걸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4만 4천은 어떤 속성을 가진 자들이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보전에 이어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 14만 4천이 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저기 보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이 대속 죄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구속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신약에 보면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에베소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성도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좋은 밭으로 택함을 입은 자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잔치 비유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오늘 광의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광의적으로 말하면 청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실상은 교회 온 모든 자들이 아니고 제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하늘문이 열리고 제3일에 할례 받은 즉 그리스도의 할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씨 뿌리는 밭이죠. 제자들만이 천국 비밀을 듣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뿌린 것은 말씀이라 누가는 말씀이라 하고 마태는 천국 비밀이라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이 듣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하늘문이 열린 제자들이 비밀을 듣고 그 성령의 그들이 마음밭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3일된 제자 할례, 구약의 할례죠. 제8일에 할례를 받죠. 이스라엘 족속. 그런데 그 제8일은 앞에 여호와의 절기 6월절과 무교절 이틀이 지난
유월절과 무교절은 8일입니다. 7일입니다. 합해서. 그래서 제 8일에 할례를 받는데 그 제 8일은 실상 유월절 첫째 날, 무교절 합하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제 8일이고 여호와의 절기 제 3일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할례 받은 자들이 그게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데 영이 산 자들이 씨 뿌리는 밭이지요.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어디에 성막에 보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인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밭 중에서 대부분이 가라지가 되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오직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은 열매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밭을 택합니다. 그 좋은 밭을 알곡들, 열매 맺는 좋은 밭을 택해서 늦은 비를 부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금초대와 떡상에는 소금, 떡, 무교병, 그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즉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즉 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죠. 20세 이상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대부분 교회에서 멸망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가늠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한 자들이 하나님을 파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만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게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밭에서 좋은 밭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중에서 언약을 지키는 제자들이 마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나타난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성도, 구별된 제자. 그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전체 성경 서신서에서 말합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제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성함을 입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성도,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제자, 택하심을 입은 제자, 그래 성도, 구별된 제자.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4만 4천이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4절에서 우리가 봤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 1장 7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곧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인 성도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종성된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신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도 역시 성도들이.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랍니까? 성도, 즉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성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충성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86절입니다. 예, 시편 119편에
86절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기뻐하니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네.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택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신실한 자. 왜? 주의 모든 계명이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을 택해서 당신이 몸된 교회로 택하시고 그 마음에 거한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충성인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타난다면 뭘까? 예수님이 그 신실한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증인이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늦은 비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자, 그런 성도들, 택함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제자들,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자들은 신실한 제자들이다. 주님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 나는 씨 뿌리는 밭에서 좋은 밭을 택했어. 열매 맺는 밭을 택해서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즉 증인들로 삼는다. 택하신 자들은 증인들입니다. 12제자는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4절 5절에 말하는 성령이시래 충만함을 말합니다. 늦은 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자기의 사랑하신 것. 부활했다는 걸 누구한테 나타냈습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고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2사도에게 나타났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고 요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된 계명을 지키고 택함을 받은 증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이죠.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했죠. 그리고 나타내시되 누구한테?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2제자에게 나타냈죠. 같이 음식도 먹었는데 왜? 12제자들은 충성된 신실한 제자들, 계명을 지키고 충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으로 택하심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충성된 백성, 신실한 계명을 지키는 택하심을 입은 증인들에게 나타났다. 이 12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후에 나타났죠. 사도 바울도 증인이었어요. 증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이 부활하고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부활하신 걸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이게 저희라는 건 12제자를 말합니다. 왜? 4절에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들은 12제자들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제자는 택하신 증인으로 성장했죠. 계명을 지키고 열매 맺는 제자들이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은 좋은 밭들, 택하심을 입은 밭들, 늦은 비를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12제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어줄 수 없죠. 예수님이 영광 받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오순절 50일이 돼야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위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려라. 그걸 받아야, 그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1장 8절에,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성령이 세례를 말합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택하신 증인들, 그게 구별된 제자, 성도, 택하심을 입은 제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은 제자들,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신실한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 열매 맺는 제자들, 좋은 밭을 말합니다. 씨 뿌리는 교회에서. 자, 우리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끝감히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 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 이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누굴까요? 곧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편지 쓰는 두 사도입니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그들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 신실한 자들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즉 계명을 지키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좋은 밭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택하신 증인들, 그게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곧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은 꼭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성도들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4장 23절부터 25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시작해서 병도 고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이 온 수리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고 오니까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다 무리가 떴으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는다고 했죠. 그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산상설교,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한 설교가 마태복음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많은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 하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산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나타난 제자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제자들,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 열매는 씨 뿌리는 교회에서도 열매 맺는 제자들을 산에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곧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성도, 택하심을 입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많죠.
뭐 로마서도 성도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에게 쓴 편지고,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모든 서신이 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제자, 성도라고 했죠.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죠. 많은 무리에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산상 설교라는 것은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즉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죠. 예수님이 소금은 뭐입니까? 그 성전 안에 떡상에 올려놓은 그 떡이 무교병, 순전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먹으라 했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신 예수님, 순전한 말씀이신 예수님, 언약이 사자이신 예수님, 화평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살을 먹여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순전한 뜻, 순전한 말씀 먹여주는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화평이 복음이죠. 언약이 사자죠.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 그 예수님이 누구 마음에 나타납니까? 증인들 마음, 택하신 제자들 마음에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마음에 들었죠.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성막에 보면 이 회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제자들, 즉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들입니다. 금촛대들과 소금, 회막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하나님이 집이죠. 하나님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성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 안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죠.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즉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간 금촛대,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물과 성령이라고 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은 물과 말씀으로 거듭났고 무교병으로 거듭났죠. 예수님께 친히 들은 그 천국 비밀로 거듭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거하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제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 금촛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1절과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 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 누구와 함께? 사도이신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교회죠. 몸된 교회. 예수님이 함께한, 마음에 예수님이 거한. 그래서 모세 입에 말씀이 있죠. 사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보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입니다. 금촛대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함께 입에, 모세 입에 있고 12 사도 입에 있고 사도 바울의 입에 있고 증인들이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나를 섬긴대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산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해내서 광야교회에 인도하게 하고 그 20세 이상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보면 그 60만 3,550명 20세 이상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는 자들. 언약이 뭡니까?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죠. 지키는 자들을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 이제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됐어요. 언제 하나님께 속합니까? 60만 3,550명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 말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소유가 돼야 구속함을 받죠.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언제 누굽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 광야교회에 온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죠. 그 중에서 다 택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자들, 언약,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고, 소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나.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12지파 60만 3,550명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이지요. 그 중에서 좋은 밭을 알곡을 택해서 열매 맺는 밭, 신실한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자들이 택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죠. 그게 금소대들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 신약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죠.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속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고, 사복음서에서는 산에 오른 제자고, 이 서신서에는 성도,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성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한 족속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은 금속대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레위인입니다. 구약에도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게 속한, 열국 중에서 내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레위인들이죠. 구약에는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서는 제사, 성도, 그리고 다른 사도 베드로는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신 자들. 나그네라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죠.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건 뭘까요? 이
이 땅보다는 자기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유도 없이 이 땅에서는 자기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자라고 생각하고 오직 본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나그네 세월을 147년 보냈나이다. 바로 앞에서 신약에도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택하심을 본 제자들을 나그네라고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늘나라 천국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그네지. 그게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성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교회입니다. 에클리시아, 헬라에서는 그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 교회를 에클리시아라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들을 구속했죠.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양떼들이고 양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죠. 그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에서도 산에 오른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은 성경에 말하는 시내산, 시온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산, 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간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산이 무엇이냐? 산은 성전 안을 말합니다. 산에 올랐다는 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여호와의 전 나오죠.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고 말씀. 산들이 꼭대기에 국길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야곱이 하나님 전에 있다는 거죠.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이 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 믿음이 도, 산에 오른 자들에게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간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죠. 그 천국 비밀이 믿음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간 택하심을 입은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에는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천국 비밀을 받아먹죠. 신약에도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줬죠. 포도주, 내 피라면서 제자들에게 줬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만 성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자는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성찬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충성되고 계명을 지키고 좋은 열매 맺는 증인들, 그들을 택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산에 오른 제자로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찬을 누구가 하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해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성찬을 먹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미가서의 4장 2절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산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간 택하심을 입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피로 구속, 곧 제사함합니다. 구원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이라는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3절에 말하는 수양을 말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됩니까? 수양. 이 수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대신에 수양, 예수님이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수양,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이삭을 대신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증인들만이 구속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지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죠.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제자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 여호와의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수양이 예비됐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수양이 예비되리라 그 말이죠.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죠. 양. 이삭이 언제구야 수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즉 이삭을 언제 구속해줬느냐?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언제 이삭을 자기 피로 구속해줬느냐? 곧 이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여호와의 증거단에 번제로 드려졌을 때 증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그 이삭을 구속했다. 이삭은 그때 이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즉 아브라함에게 양육받아서 산에 올라간 제자가 됐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이 됐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됐다. 그럼 촛대가 됐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즉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수양이 예비되고 그 수양이 대신 번제로 이삭이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자기 피로 사셨다. 구속하셨다. 그게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사가 될 때, 증인이 될 때, 구약에서도 똑같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금소대가 됐다. 소금이 됐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많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택하심을 받아서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죠.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속했고 그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됐을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인데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들의 특징은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죠. 번제를 드리는 자. 그게 성도. 구약에서도 성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록. 성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은 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떼들, 증인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제사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증인들,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소금이죠. 소금, 말씀, 순전한 말씀. 예수님이 순전한 말씀이고 무교병이고 화평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화평의 복음을 12제자에게 가르쳐서 자기 승천하기 직전에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회개한 12제자, 회개한 70제자, 회개한 승천하신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오순절에 늦은 일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삼았죠. 사도 바울 제자가 됐죠.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으로 세를 받는 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자들. 이제 입맞은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겠죠. 신약에서는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받죠. 제자가 될 때, 제자들이 영적인 산에 오를 때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간 금소대와 소금들, 그들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세를 받아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대속함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됐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들에게 속한 새 성령 이름으로 세를 받은 예수님이 증인들이다. 그게 금소대고 택하심을 입은 몸된 교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겠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양이 아니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안 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기 그물과 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